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선착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운동회 같은 걸 할 때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 때에, 또 어디에 등록할 때에, 또 그리고 훈련을 받거나 그럴 때는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그 말이 따라다녔습니다. 선착순 10명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같이 울고 또 같이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놀던 친구가 갑자기 경쟁자로 변해서 한 사람이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는 밀려나고, 또 한 사람이 뭔가를 얻으면 한 사람은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교 때뿐만 아니죠. 그 모든 과정에서, 입시, 취업, 또 승진에서, 또 자녀 교육에서 모두가 함께 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먼저 도착하느냐, 누가 더 앞서 있느냐라는 그러한 방법이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누구의 집이 더 넓고 누가 가진 것이 더 많은지, 또 나이가 더 들어서는 누구의 자녀가 더 잘 되는지, 또 누구의 노후가 더 안정적인지, 이렇게 드러나게 견주진 않아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서 뭔가가 불편해지는, 끝나지 않은 새로운 경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에 서 있을 때에는 우리는 잠시 안도합니다. 하지만 뒤로 처지게 될 때에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어디쯤 있느냐, 선착순으로 했을 때, 줄을 세웠을 때 어느 정도 자리에 있느냐는 질문으로 요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앞에 있다고 그것에 비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불안합니다. 뒤로 밀려날까봐, 그리고 추월할까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이렇게 앞장설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의 셈법, 선착순의 셈법에는 어느 누구도 행복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그 고린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의 어떤 현대사회 못지않게 선착순의 논리, 또 그리고 비교의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 셈법 자체가, 이러한 기준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각각 다 나눠져 있고 운명이 다르다면 모를까? 한 몸 된 지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된 교회는, 한 몸 된 성도들은 서로 앞서려고 다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손이 따로 떨어져서 발보다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고, 그러면 자빠진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눈이 귀보다 더 드러나고 귀를 제쳐야 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라면 전체가 움직이는 것이 기쁘고, 전체가 또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일평생 선착순의 셈법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셈으로 들어가라고, 다른 기준으로 들어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 몸 되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있어야 하는지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 또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한 몸 된 모습에서 있어야 할 일이고 또 한 몸이면 그렇게 드러납니다. 두 상황 모두에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함께 라는 말이 깊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따로따로 떨어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치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와 다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기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그러한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이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다가도 함께 고통받고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 앞에서 비로소 구체적인 무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여기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함께 고통받는 것,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돌아보면 다른 지체가 아플 때에 함께 아파하는 일은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정이나 위로의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래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나고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함께 슬퍼하는 일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이렇게 눈물 흘려주는 일은 마음이 무겁긴 해도 이렇게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내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 보았을 때 다른 지체, 또 나와 그렇게 멀지 않은 다른 지체가 영광을 얻을 때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은데 동료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 또 나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쪼들리는데 누군가의 사업은 잘 풀린다는 이야기, 굉장히 갈등이 많은 우리 집인데 누군가의 집은 너무 평안하고, 물론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걱정거리가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마음이 뭔가 좀 떨림이 있을 때가 있다는 얘기죠.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그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무거운 것이 자리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이 자리에서 진짜 건강한 몸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의 영광 앞에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른 지체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것이고 경쟁의 셈법에서 빠져나온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만 합니다. 건강한 몸은 잘 그게 소통이 되죠. 가다가 말아서 저리지 않고 또 통하지 않아서 마비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건강한 몸인지는 여기에서 진정한 영적인 진단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은사들은 초대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정말로 대단한 은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대의 직분보다도 너무나 엄청나 보이는 것들입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고 뭐 서로 돕기도 하고 다스리고 방언 말하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질문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다 사도겠느냐? 대단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다 똑같은 모습으로 대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이 말씀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한 몸 안에서 모두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해 보이는 것만 제대로 된 거고 약해 보이는 것은 결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설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다양함의 등급을 매기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가 좀 높고 방언은 좀 못하고 에이 서로 돕는 거야 뭐 다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다양성을 다시 세상의 논리대로 경쟁의 무대로 바꾸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으로는 각자의 자리가 소중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의 시선은 더 위로, 그리고 그냥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밟고서 위로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내가 저 자리에 가야 한다는 마음을 조금 바꾸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는 관점에서 보아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평안이 온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진 것이 많다는 자랑이 아니라 이 적절한 자리에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게 주신 게 참 감사하다가 옆 사람을 곁눈질해서 보는 순간 평화가 깨져요. 평화는, 샬롬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받아들일 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변화는 더 좋은 자리로 더 드러나고 더 높은 자리로만 올라가려고 할 때가 아니라 이 자리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 자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신뢰할 때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의 어조가 갑자기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 한 가지의 은사를 가질 수가 없는 거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성경에서 나온 이 사모하라는 동사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 13장에 넘어가면은 전혀 다른 옷을 입고 나타나요. 사모하라 그랬는데 요게 똑같은 단어인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모하고 시기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은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추구하는 그런 의미인데 방향에 따라서 사모하고 사랑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고 열정을 가지게 되면 그게 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게 사실은 같은 표현이 12장, 13장, 14장에 이어서 나와요. 표현으로는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다 할 때,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나 자신에게만 향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서 추구할 때에 그게 지체된 행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기쁨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사모함은 다르죠. 단어는 같지만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기에 빠진 사람은, 형제는 더 이상 말하자면은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보다 나아야 되는, 나만 비추어 보는, 나만 평가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시기가 들어오면 나에게, 나만 사랑하면, 나만 중요하면 그때 시기가 들어오는 것인데, 인류 최초의 살인도 바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요셉의 형들이 동생을 구덩이에 던진 것도, 우리가 그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범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도 시기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시기에서 팔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오늘 볼 수 있는 사모, 시기와 같은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열정, 방향을 잘못 잡은 열정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면 그게 바로 나 자신을 향하고 나 자신을 갉아먹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누군가의 승진, 자녀의 좋은 학교 들어간 거, 그리고 참 겉보기에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기할 때에 기뻐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나에게도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면은 시기가 들어오면 지옥과 같은 미움이 가득 차고, 그야말로 심하게 얘기하면 죽여버려도 속 시원하지 않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갉아먹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사랑함, 사모함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좋은 은사를 사모하고 전체 몸을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되냐 하면은, 주를 사모하고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할 때에 혼자 이기보다 주변을 돌아보아서 옆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함의 역사고 사모함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13장에서 유명하게 우리가 살펴보게 될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는 게 사랑이 아니라,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방향이 잘못돼서 나 자신에게로만 향하면 시기로 나 자신과 모두를 불태워버리게 되고,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주의 뜻을 향하고 다른 일을 향하게 되면 내가 서 있는 곳을 천국으로 바꾸어 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곧바로 다른 길이 아닌 사랑의 길을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실은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추구하면서 위협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받는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밟아주려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우러지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남보다 앞서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남에게 뒤처져지지 않는다고 안심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된 삶은 그러한 세상의 잣대에서 내려와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다른 이들의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다면 얼마나 기뻐할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짐을 나눠질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 혼자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주의 뜻, 하늘나라, 천국을 살아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신우회원들,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른 이들만 바라보다가 시기하고 질투에 빠져 허우적될 때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사랑으로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주신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복된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신호회원들,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